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왜 좁은 문인가? 우리 보통은 이제 사춘기가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춘기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벌써 이미 사춘기가 다 지났을 거고 중학교 친구들은 이미 지금 사춘기가 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 사춘기를 알리는 외적인 신호가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행동을 하면 얘 사춘기구나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떻게 도훈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문 많이 잠갔어요? 지금 문 잠가요, 안 잠가요? 잠그는데 뭐라고요? 잠근데요. 지금 도훈이 문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는 이제 첫 번째 신호 중에 하나는 내 방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을 잠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 본 적 있는 사람, 나는 방문 잠근 적 있습니다. 다 잠갔잖아. 차 잠그잖아요, 요즘에. 네, 손 내리고. 근데 왜 방문을 잠그냐? 가장 큰 이유. 내가 이제 좀 애가 아니다. 나는 이제 좀 이제 청소년이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고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 이걸 확보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내 방에 들어오는 게 간섭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나만의 시간,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갑자기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통제를 하잖아요. 방에 괜히 들어오면은 좋은 말이에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많이 하시죠. 너 컴퓨터 게임하니 뭐하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해? 이게 자꾸 간섭을 하니까 더 문을 잠그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사춘기 시절에 방문을 잠그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공간과 공간 사이를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의 기능이고 우리 지금 충만성전도 뒤에 이렇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이렇게 여기를 이제 관리하게 될 때는 또 문을 잠가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집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철원에 살았는데 그냥 단독 주택이었어요. 집을 딱 왔는데 집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창문이 이렇게 조금 높이 있어서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봤더니 부모님은 이제 다 일 나가시고 방 안에 여동생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얘가 무서운지 문을 잠가 놓고서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을 두들기면서 예은아 문 열어 오빠 왔어 라고 소리를 치는데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안 깨는 거예요. 그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오빠 왔어 그러면서 그때는 좀 화가 있었나 봐요. 야 문 열어 그러는데 얘가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다 보니까 빗소리에 묻혔는지 너무 문을 안 열어줘서 1시간 동안이나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한 그 기억이 아직도 저는 이제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문을 잠그고 1시간 동안 집을 들어가지 못한 그 경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제 문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좁은 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주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지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길을 가다 예수님을 마주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상 자손으로 우리가 쭉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받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숫자에 대한 답을 안 하시고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열심히 노력해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그냥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구원의 문이 닫혔을 때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가고 싶어서 소리치고 후회하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요즘에 백종원이 조금 이슈가 돼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백종원 골목식당을 이제 TV에서 방영을 하면서 그곳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방송을 나오게 되는데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송을 타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사가 잘 되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덜어는 방송에 나왔는데 백종원이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위생 상태가 여기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를 고쳐야 되고 또 이런 메뉴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고치십시오. 너무 출퇴근 시간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그 가게를 피드백해주고 조언을 아주 해주는데 보통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잘 열심히 고치는데 그 와중에는 그런 조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안 고치는 거예요. 불성실한 태도 그대로, 위생도 그대로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야, 이게 어떤 기회인데
그거를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지? 거기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기회를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왜 낭비하는 것일까라면서 이렇게 댓글로 안 좋은 지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의 그 골목시장의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때가 딱 끝날 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왜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저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오병이어 기적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남자만 5천 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먹을 때 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베푸실 때 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셨죠? 저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근데 왜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간다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했거든요. 저 숭일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열심히 산부 예배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는데요. 왜 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죠? 라고 하소연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옆에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 천국을 어떻게 가지? 나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도훈이. 역시 우리 에이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왜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어떤 이유가 돼서인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렇게 지금 고백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겠지 확신도 있어.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중간에 세상의 유혹에 휘말려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3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갔는데 지금 청년부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계속 반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동철이라고. 아니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학년 동생이니까 열심히 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같이 수련회 가서 막 울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대학을 가더니 형,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그것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됐지. 굳이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단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신을 신격화해서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약간 신천지의 이만희 막 이런 부류의 이단이 있고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교리가 정통에서 벗어난 교리. 이게 바로 구원파가 이런 교리적인 이단이거든요. 구원파는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시간 좀 되세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파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내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구원파는 뭐냐면 구원을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구원 받을 때라고 얘기하고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대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교리, 이거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도 하고 선생님과 교제도 하고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나중에 늙어서 한 70살쯤 됐을 때 그때 믿으면 되지.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삼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믿음의 가정에 살고 있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우리 믿음의 가정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늘 긴장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2025년도 중고등부 친구들 다 모여 했는데 없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다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 다음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만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